117편, 119편 참 다릅니다. 117편은 참 짧고 119편은 참 깁니다. 무엇이 귀할까요? 다 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으로 들어옵니다. 119편을 읽을 때마다 좀 나누시지, 굳이 이 176절까지 한 장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말씀 한 장으로 성경을 이루고, 어떤 것은 150편이라는 긴 이 장을 통하여서 한 책을 이루어냅니다. 너무 얇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서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비교를 통하여서 경쟁이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짧든지 길든지, 많든지 적든지, 높든지 낮든지 다 하나님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충성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율법들이, 그 명령들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사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 나쁘대요. 성질 난대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나도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데 왜 성경은 나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거부감스럽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 계명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품에 가지고 다니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재밌는 일인데,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좋을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가슴 앞에 가까이 갖고 가는 거, 이게 또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규례, 율례, 법도, 말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읊조린다. 읊조린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묵상한다.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읊조리는 신앙이거든요.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한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뭘 찾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불순종했는가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는 잘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와, 내가 이런 문제투성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말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72절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가끔 여러 가지 세미나나 모임을 통해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듣다 보면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집에 불이 났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구석함? 통장? 저는 무엇을 챙길까 생각했을 때 성경만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러면 집에 별로 든 게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 되겠다. 한 번은 석사동에서 신방을 하다가 새가족 신방을 하다가 새가족 신방 때 꼭 하는 게 있죠. 저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뭘 하죠? 마지막에? 뭐랄까요? 안 해보셨죠? 마지막에는 교패를 붙이는 겁니다. 교패를 가방에서 꺼내서 이 가방을 들고 교패를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고 교패를 붙여요. 석사동에서 이제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마쿠스 지나서 무슨 마쿠스인가? 거기 옆에 있는 골목인데 세계동 턱사동 사무소 길 건너편 쪽에 거기서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열심히 붙였죠. 그리고 두 손으로 꼭 붙입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잘 붙여놓고 그리고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집을 신방을 가려더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아, 교패 붙이다가 가방을 거기다 놓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네, 신방을 하려면 책가방이 있어야죠. 성경책 가방이. 근데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차 놓고 왔네요. 그러면서 다시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집을 다시 찾아갔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지갑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를 이 지역을 쓰레기통을 다 돌려냈습니다. 혹시 돈은 가져가시고 지갑은 가져가셔도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이 써 있잖아요. 어느 교회다 하니까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성경은 있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한 3일을 한번 그냥 방황했어요. 그러면서 못 찾았습니다. 다시 성경을 다시 사가지고 다시 또 기록을 하는 거죠. 왜? 신방을 또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잃어버린다는 것 저에게는 신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향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비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울 속에 나를 비치는 순간 내 속사람이 들춰지고 내 죄악이 들춰지는 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진짜 들려왔을 때 그 말씀 앞에 회개라는 걸 해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그의 삶에 돌이킴이 있죠.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가 그의 삶의 거룩한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점들이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그 말씀이 두려워서 숨는 자들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그 말씀은요 이 고백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요?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7절 보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그들에게서는 토라, 이 귀한 말씀들, 이 말씀에는 하라 하지 말아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어쩌면 많은 분량의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모세오경이 그들에게는 많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읊조리고 있는 이들의 신앙.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등을 앞에 두는 것은요 나를 비춰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둠 속에서 내가 갈 때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을 켜고 그 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등을 뒤에 두고 간 사람 없어요. 등은요 앞을 비춰야 합니다. 앞을 비출 때 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또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귀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귀한 말씀까지도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맞아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